무시무시한 일이네요. 근데 여기서 참 희망적인 생각은, 희망적인 말씀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은 구원이 된다. 나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교회를 잘 다니니까, 나는 그 심판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할 때 3분의 2에 속하는지, 심판당하는 그 사람들 속에 속하지 않겠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과연 내가 오늘 오전 예배가 끝나면서 하늘의 심판이 임한다면 그 심판에서 나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 편에 속할까요? 심판을 당하는 자의 편에 속할까요?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심하게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과연 나는 어느 편일까요?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고 죽어주신 그 사실을 나는 믿고 있고,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때 나에게는 피해갈 거야. 내가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생각하는 건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확실할까요? 나는 확실하게 심판 속에서도 전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그동안 믿어오고 내가 그동안 알아온 신앙의 기준이 잘못돼서 나도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될까요? 참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외형적인 거나 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병자들을 낫게 해줬던 그런 능력을 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된다고 그랬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시고 병자를 낫게 해주고 그런 능력을 담는 게 아니라 뭘 닮아야 된다고 그랬죠? 까마귀 고기를 맛있게 드셔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래서 십자가조차도 수용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예수 믿어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난 앞으로 어떻게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그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는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 생각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의 구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 어떻게 하게 한다? 곤란하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가지고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곤란스럽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에게 질문되어질 때 끊임없이 갈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편이 됩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내 욕심과 내 욕정을 채우는 나의 편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라면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가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라는 거죠. 그 시작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고 그 모습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위로해 주겠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왔고 또 교회라는 틀 속에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붙들리라. 온통 이 말씀이 이사야에게 한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인데 교회를 나와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보다 높아지고 남들보다 큰 목회를 해서 자식에게 끊임없이 세습을 해서 교회를 엉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겠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협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겠습니까? 말씀은 오해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결단을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나에게 찾아올 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어렵지. 고민되고 갈등되잖아요. 그 고민되고 갈등되는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이에요.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섰더니 나머지가 형통해졌더라. 이러면 참 쉬운데 그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울고 그래서 지쳐있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들은 헛일을 하는 것이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어떻게 붙들어 주는지 하나님을 믿어봐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사형리의 공식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어떤 공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 곤란하게 만듭니다. 참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 누굴 닮아야 된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에게 주신 뜻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네? 알면 하지요. 몰라서 못합니다. 여러분 몰라요? 알아요? 그거 오늘 들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른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내가 희생당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해 주기 전까지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자녀들을 낳으신 분들도 있고 또 부모님들을 섬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장권사님은 참 효자시에요. 그렇죠? 소문난 효자잖아요. 그렇죠? 장권사님의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야 아들이 알아듣습니까?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근데 엄마가 말을 안 해서
내가 엄마가 원하는 걸 안 해줬어요. 이게 자식이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녀입니까? 그 엄마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엄마가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없어요. 장군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까? 그렇죠. 도영군, 어머님, 아버님이 도영군한테 무슨 말을 안 해도 도영군한테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멋있게 그러면은 도영군이 엄마가 나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내가 청소 안 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내가 돈을 아끼지 않은 거 아니야. 얘기를 했었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지. 그러면 오늘 요 심판의 장면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가, 이것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확인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럼 내가 왜 안 듣겠어요? 얘기 안 하셔서 모르는, 내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은자매한테 우창이하고 결혼하지 마. 순종하려면 안 돼. 아니, 내가 목사가 지금 하나님을 대원해서 얘기하잖아. 혼자서. 그래서 부모님하고 열심히 섬기면서 결혼도 하지 마. 그럼 아멘 하려고 안 해요?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안 돼요. 왜?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의 생각은 그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듣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우리는 이렇게 세뇌시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 어느 날 번기를 치면서 저에게 이야! 그러면서 얘기하면 내가 왜 내 재산을 못 바치겠습니까?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이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하나님이 왜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죠?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자, 요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왜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까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사는데 그래도 저 인간들을 지옥에 보내기는 안 되겠고 어떻게든지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겠으니까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죽게 하고, 그래서 저 수많은 인류를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 마음일까요? 예,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죽은 가장적인 결정적인 이유는 왜 죽어야 되죠? 세상의 죄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자식을, 아니 자기 스스로가 이 땅에 와서 죽는다는 그 놀라 희생은 단순히 우리를 살려주는 그런 저거가 아니라 세상에 퍼져 있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자 하는, 세상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수많은 죄악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지만 아직은 안 되겠어요. 은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능력 받아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왔고
대신 죽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를 죽임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상에 교회를 짓게 하고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낸 게 아닙니다. 교회 크게 지라고 예수님 죽었습니까? 이 세상에 교회를 큰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 이 땅에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신 그 이유는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나한테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손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까? 알고 싶지 않아 합니까? 가능하면 귀를 막고 싶은 게 우리 모습이에요.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 내 힘든 거, 나 슬픈 거, 나 고통스러운 거, 이거 해결해 주길 원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길 원합니까? 솔직히 우리는 후자지.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런 우리 모습을 심판하고, 이런 우리 모습을 용납하고, 이런 우리 모습이 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일이 이런 우리와 정반대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다. 우리 장모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희은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럴 수 있어요, 장모님? 생각해요. 그래요. 절대 이걸 대답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을 죽이면서 그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마음, 내 자식을 희생하면서까지 무언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던져버린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에게 막 쪼르고 있다면 과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나는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가 제대로 알라고 내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지금 이 십자가의 돌을 만드는데, 너희들은 온통 머릿속에 내 돈, 내 땅, 내 명예, 내 안락함, 그것만 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죽은 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 남의 아들이니까 그
그분은 신이니까 신이 와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죽은 건 뭐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내 마음속에서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걸 이뤄줘야지. 그게 종교지. 종교는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내 소원을 완성하기 위한 일이라면 예수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이 땅에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버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알고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기준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자, 저하고 어떤 친구하고 둘이서 같이 한 동네에 살았는데 저희 집을 살리기 위해서 제 친구의 아들을 대신 죽게 했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그 친구를 바라볼 때 그 친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게 그 친구에게 무언가를 의탁할 수 있을까요? 아니. 끊임없는 빚쟁이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큰 일을 그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했다는 걸 내가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그 친구가 조금이라도 외로워한다면 아유, 어떡하지? 저분의 마음은 어떨까? 혹시 내 자식 데리고 막 놀러 가는 거 쳐다보면은 아유,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그냥 그런 모든 마음을 갈고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이 땅에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제대로 된 양심이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딸이 요번에 대학 들어가는데, 우리 자식이 요번에 결혼하는데, 우리 자식이 이렇게 해서 높아졌는데 막 이야기를 하고, 네가 와가지고 우리 자식한테 좀 이런 것 좀 도와주고 이 과외비도 좀 내주고. 이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죠? 왜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요구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한낱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런 종교를 전락시켜버리죠? 뭘 모릅니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르짖음, 이 외침, 실은 이 외침과 부르짖음은 우리의 외침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외침 속에서 우리를,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집을 축복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소원을 들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믿어온 종교, 그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했던 모든 기도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그저 투정만 부리는 그런 투정에 불과한 것이었나라는 겁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부흥시킨 업적을 자랑하거나 돈 많이 번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하거나 마치 자신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그런 것이 과연 신앙일까? 이런 모든 것들은 사단에게 속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사단의 수작에 불과합니다. 자식을 던지면서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낸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복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이렇게 큰 종이 돼가지고 수만 명 교회의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 과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행하는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친구 하나만으로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 친구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다 모르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다 모르는 자다. 몰라서는 안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아는 자가 친구예요. 친구인데 친구가 지금 배가 고픈지 또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지 친구라면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근데 친구인데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친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왜 순종 안 해요? 영혼자면 왜 부모님한테 순종 안 할 때 있죠? 왜 안 해요? 좀 컸다고. 그렇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을 내세우니까. 그러면 내 생각을 내세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상태에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친구가 된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족보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고 어쩌고 이게 아니라 무엇을 아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안 가르쳐주고 말을 안 해서 나 몰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내세우기를 어떤 목사님들 어떤 교회에 가면은 기도를 하면서 막 환상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이 막 자기 시계 풀고 막 재산을 갖다 바치고 그 능력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들었죠. 그런 일들이 있기를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들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과 이미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핑계를 끊임없이 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자다.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은 기도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많이 해야 예수님하고 친구다. 이게 아니에요. 무엇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고 그 자식을 죽이기까지 했던 처절한 슬픔. 단순히 인류를 천국 보내주기 위한 루트 하나,
다리 하나 놓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세상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수많은 생각들을 죄로 단정하고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셨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덕을 보려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덕에 세상에서 어떤 혜택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아시죠? 이제 지금도 난 아직도 하나님이 얘기 안 하셔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어떡하죠? 영혼자매 하나님 마음 알아요? 모른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세상에 보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과 끊임없이 그리고 뭘 내세워요? 내 생각을 잡고 계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맞으면 땡큐고 안 맞으면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해주기를 끊임없이 조르는 과정이 예배고 기도고 헌신이고 봉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게 아니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오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나팔 분다라는 것, 이거는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심판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심판을 하는지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법정에 가면 이 사람은 5년형을 받아야 됩니다. 10년형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세상을 보면서 심판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는 교회에서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다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이 교회가 오히려 이 심판의 기준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죄가 의로 둔갑해 버리거나 또 이 죄가 의로 둔갑해서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그 목사를 잘 섬기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이 마치 의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기준은 제단 위에서 피 흘리고 희생하신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향로의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들이에요.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써놓은 시들이 참 많습니다. 고라 자손이 왜 불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느냐 하면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길 너희가 뭔데 너희만 제사장, 우리도 제사장이다. 근데 너희가 왜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래라 말하라 저 명령하느냐, 무슨 근거냐, 이거 가지고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고라 자손과 아론에게 향로의 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에 불을 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라 자손에 가져온 향로의 불이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고라 자손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론의 향로에 있던 불은 그냥 하나 타고 나왔습니다. 왜? 고라 자손의 불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들을 죽게, 왜 심판을 하셨을까요? 왜? 요걸 가지고 참 아마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목사한테 대들었다면 불타 죽습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그냥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교회를 잘못 이끌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절대로 고라자손처럼 안 되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잘못된 걸 바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나요? 그런 시간에 많이 들으셨어요. 참 갖다 이게 바로 교회를 망가뜨린 수많은 이들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뒤에 가서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자식에게 세습하고 공금을 유용하고 그리고 전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단순히 자기들은 종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정지고 그게 옳은 거라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할까요? 왜 거기다 갖다 놨죠? 제대로 왜 고라자손이 심판을 당했는지 그걸 찾아내야지. 단순히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 높은 제사장들한테 반기를 들고 대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위계 질서 세우려고 모세 말 잘 듣게 하려고 아론 말 잘 듣게 하려고 고라자손 하나님을 왜 이렇게 쨍쨍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고라자손이 요구한 건 우리도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고 다 거룩한데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만 함께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이유입니다. 고라자손의 죄는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스스로가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직분 받았으니까 교회 열심히 잘 다녔으니까 근데 나도 거룩하고 나도 하나님 백성인데 왜 우리가 니네들한테 이렇게 쩔쩔매야 되느냐 이걸 대들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교회를 다녔으니까 또 현대 걸로 할게요. 교회에서 한 걸 많이 했으니까 이런 모든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기를 포기했던 그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불은 왜 갑자기 향로에다 불을 가져다가 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론이 가져온 불은 제단 위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화를 탔어요. 근데 고라자손은 자기들이 불을 가져왔어요. 향로에다가.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면 제단 위에 있는 불이라는 건 제단 위에 불이 있다는 건 재물을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죽어진 그 재물을 제단 위에다가 태워서 그것을 하늘나라에 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죄를 없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제단 위의 불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희생과 고라자손의 그 반역이 연결되느냐 하면 아론은 하나님 앞에 향료를 가져다 불을 피워드리는 게 어디서 가져와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제단의 불을 가져왔다는 것은 제단에서 태워진 제물, 속죄를 의미하면서 그 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고라자손들은 향로에 불을 자기들의 불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서 자기들은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속죄 제사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다. 제단의 불을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늘 교회에 연결되어 있고 교회에서 떨어지는 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단 위의 불이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희생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라자손은 단위의 제물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얼마든지 자기들 스스로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자가 스스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세우는 그런 수많은 설정들을 다 했으니까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바로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고라자손이란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어디 가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물어보면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유권사님이 오늘 우리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가고 학원에 가서 공부할 건데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거사는 줘야 안 줘요? 네. 그런데도 몰라요. 뭘 해야 될지 아시죠? 그치요? 음식을 따뜻하게 준비하고 나가서 일할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아침에 그런 집안일은 다 때려치고 교회 가가지고 그냥 열심히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는 전도지 붙들고 저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하면 알아서 전기밥통에서 밥도 올라갈 거고 알아서 저 자녀들은 학원이나 직장 갈 거고 알아서 남편은 넥타이 이쁜 거 메고 회사 나가서 일할 거다. 마치 그런 일들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동안 교회에서 세뇌시켰어요. 그리고 주의 일만 열심히 하면 알아서 집안도 돌아가고 회사도 돌아간다라고 사기쳤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는 그 희생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정죄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가장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친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잣대를 들이대? 종교의 틀 속에 갇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목자라면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안다 모른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집에 창이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아주 멍청한 강아지인데 근데 자기를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주인이 어떤 상태에서 부르는지 알아요. 뭐가 재밌냐면 제가 집에 있을 때는 누가 왔다 갔다 해도 안 짖어요. 근데 제가 잠깐 밖에 나가거나 없으면 누가 들어오기가 무섭게 아주 미친 개처럼 짖어대요. 그래서 저는 얘가 알고 이러냐 모르고 이러냐. 그러니까 아빠가 가장이 집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제가 있을 때 막 이삿짐을 나르느라고 사람들이 되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전혀 안 짖어요. 근데 제가 뭐 좀 하루 사무실에 나가 있고 없을 때는 저희 사모님이나 애들이 있을 때는 누가 그냥 문만 열고 들어오면 그냥 난리를 치면서 짖는데요. 무슨 믿거나 말거나 한데 예, 집에서 키우는 말도 못하고 생각도 없는 그런 단순한 강아지도 자기의 주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물론 아직까지 오줌을 잘 못 가려서 밖에다 키우고 있는 중이지만 그건 짐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난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이건 정말 이제
이제 말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는데 내가 게을러 터져서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그거 못하고 있어요. 내가 남편 출근하는 거 알고 내 자녀들 회사 가고 다 아는데 그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맛있는 거 차려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참 위로도 되고 힘도 나게 하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게을러서 그래. 이게 다 말이 그치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데다 갖다 붙이십니까? 예, 그겁니다. 어디다 붙여드릴까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붙일까요? 공산주의 왜 만들었죠? 하나님 나라를 착각한 어떤 무리들이 니꺼 내꺼 없이 다 나눠 쓴 그런 이념을 가지고 레닌이라는 사람이, 스탈린이라는 사람들이 완성했습니다. 천국의 유토피아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마치 보여준 것 같지만 그것은 세상의 죄를 모르는 자들이 만드는 이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법을 안 만들고 제도가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내가 무엇을 책임져야 할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이미 아실 줄 믿습니다. 네, 알게 해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떨 때는 아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남편을 통해서, 어떨 때는 이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들, 좌절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완성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